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건제 규례 5장 6장 핵심만 골라 파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속건제물과 동사 아셈, 속건제물은 이제 아셈이죠. 동사 아셈의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내용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 규례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기적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1구자 2만원으로 매달 50명 정도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 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샴이라고 불리는 속건제물과 동사 아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샴은 죄의 책임이 있다, 허물이 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히테나 키페르만큼 아주 그렇게 골치 아픈 건 아니지만 아샴 역시 정확한 번역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 아샴이라고 하는 동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하고 5장 6장에 다 나오는데요. 4장 22절 23절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가다가 더 나은 번역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거나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셈의 의미를 한 네 가지, 4명 정도의 학자들은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라는 말씀드릴게요. 밀그롬은 아셈은 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양심의 내적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고요. 키우치는 아셈을 죄를 깨닫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6장 2절 3절 죄의 목록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번역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키우치는 이 깨달음을 실존적 차원에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스클라는 아셈을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배선복은 아셈을 죄를 지었다고 추측하다, 죄를 두려워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실존적, 혹은 결과론적, 혹은 두려움, 염려,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볼게요. 내용은 이제 특별히 6장, 레위기 6장에 있는 내용만을 살펴볼 건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거짓 행위를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이나 저당물이나 강도짓한 것이나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남이 잃었던 물건을 발견하여 가져간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맡겨진 물건을 빼돌리거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강탈하거나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등의 이웃의 소유에 대한 고의적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핵심 단어를 살펴볼게요. 피카돈, 맡겨진 물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하죠. 티슈매트, 저당물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맡겨놓은 것. 가젤, 빼앗은 물건, 속임수를 써서 교활하게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죠. 카쉬, 여기부터 이제 동사입니다. 가로채다. 피카돈, 티슈매트, 가젤과 연결되어 있어요. 6장 2절에서. 아사크, 강탈하다. 분실되었다가 발견된 물건을 속임수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6장 3절. 자, 이제 문제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 범죄의 규례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입니다.
이 규례에 이웃의 재산을 빼앗은 범죄가 포함된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배상제물의 앞부분은 야훼에 대한 비고의적인 범죄, 야훼의 성물에 대한 혹은 계명에 대한 비고의적인 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지만 뒷부분에 이웃에 대한 고의적인 금전적 범죄의 처벌에 따른 금전적인 복구, 벌금 이외에 배상제물이라고 하는 제의적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점은 그 이유가 학자들마다 논란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콜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 이 본문이 제의와 윤리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지만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가 그 예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밀그롬은 이 규례의 포함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주는 마알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범죄자의 거짓 맹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웃의 소유에 대한 범죄와 거짓 맹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6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석 사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전통적인 해석이죠. 정의영 박사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여 이웃에게 속임수를 행한 바, 첫째는 맡긴 물건, 두 번째는 혹은 전당물, 세 번째는 혹은 도둑질한 물건, 네 번째는 혹은 자신의 이웃의 소유를 강탈한 것, 다섯 번째는 혹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의 취득의 거짓말과 거짓 맹세.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그거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 맹세가 어디에 속하느냐, 무엇까지를 말해주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살펴볼게요. 정의용 박사 입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마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맹세는 부분적인 악행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거짓 맹세의 주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이와 연관된 민수기 5장 5절부터 8절이요. 정확하게는 6절에서 나오죠. 거짓 맹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섯 번째는 마알을 목적으로 사람을 취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마알을 하나님과의 범죄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정의용 박사의 예를 계속 살펴보면 마알이라는 표현이 민수기 5장에도 나오죠. 민수기 5장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말하듯이 이웃에게 행한 모든 범죄가 여호와께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또 그것이 속건죄를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수기 5장 6절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6장과 관련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장 6절에 거짓 맹세가 빠져 있다고 해서 그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거짓 맹세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범하는 죄가 모두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라고 해서 속건죄를 다 드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극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약간 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레위기 6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레위기 6장의 본문을 읽는데 반대되는 어떤 특정한 해석을 반대하는 의미로,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마알이라는 말은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것에 관한 규례에서도 나오는데요.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17절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불성실하게
행하였다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잘못을 하면 신의를 저버린 거냐? 어떤 잘못을 한 것과 신의를 저버린 것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암시되는 게 뭐가 암시되느냐? 결혼의 맹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마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와서 거짓 맹세가 여기에 나열된 다양한 범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5번과 연결되거나 혹은 새로운 범죄로서 6번과 관련해서 제시된다고 이제 해석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레위기 6장 3절에서 5번째 범죄 이후에 등장하는 인간이 행하여 범죄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이라는 전치사가 앞뒤 맥락 없이 따로 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다른 레위기 16장의 용례를 봐서도 앞에서 나열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5번째에 등장하는 범죄를 제외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의 범죄가 속건제물을 필요로 하는 5장 15절 그리고 21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신성모독의 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신성모독의 죄는 성물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이라고 하는 소위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인간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와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범죄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느냐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짓 맹세 자체가 어떤 속건제의 항목에 이웃에게 범한 범죄에 대한 제의적인 해결책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 맹세를 별도로 이해할 경우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행위와 거짓 맹세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5번째의 범죄와 거짓 맹세를 연결시키더라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은 첫 번째 것과 5번째 모든 범죄와 별도의 거짓 맹세를 따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연관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해석들을 보면 뭐 밀그럼이나 마츠나 그런 사람들 해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단어를 범죄를 분류하고 있냐면 첫째는 맡긴 물건, 전당물, 도둑질한 물건, 자신의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의 취득의 거짓말, 플러스 거짓 맹세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죄들, 즉 이웃의 소유에 대한 경제적 범죄로서의 모든 접속사가 O 이거나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거짓 맹세의 경우에는 오가 아니고 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짓 맹세는 5번째 마지막 죄에 속하거나 6번째 새로운 죄로 볼 것이 아니라 접속사 바브를 통하여 1부터 5까지 모두의 범죄들과 관련된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이거나 맹세 남용이 되겠죠. 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마도 증인이 없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행하는 맹세, 무죄의 맹세거나 그죠?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웃의 재산을 범한 범죄가 이런 속건죄라고 하는 제의적 범죄, 제의적 해결 항목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아울러서 어떤 재물 관련해서 주어지는 어떤 말이라고 하는 어떤 신성모독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이 아셈이라고 하는 재물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계라고 하는 것은 피해 복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제 배선복 교수는 레위기 제2법의 회계란 단순히 내적 반성의 활동이나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레위기 제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행동이 포함된 것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내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한 5개 정도 첨조를 했어요. 하나는 배선복 교수가 쓴 이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이콥 밀그럼의 레위기 1장부터 16장 주석이고, 세 번째는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 그 다음에 정의영 목사의 레위기의 속죄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바록 레빈이 쓴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 주석도 참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